사도행전 1장 8절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 중에 평생 영원히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끝나요. 왜? 뭐가 임하니까?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시작. 내 증인이 되라라면 내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되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약속을 주었어요. 어제 아침에 메시지 했던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어마어마한 권세가 누구 권세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힌 건 아시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 이미 다 끝내버렸어요. 그럼 그 십자가에서 이룬 권세를 흑암, 저주, 사망, 권세 다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절 모든 목사님들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부활절을 시작할 때 죄와 사망과 어둠과 흑암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안 믿는다. 그 고백을 아멘 해놓고 안 믿는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망대가 내게 탁 세워지면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임한 것만 누리면 안 돼요. 40일 동안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랬어요. 그 미션을 붙잡은 자는 응답, 축복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비밀을 누리시면 돼요. 날마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마다가 아니에요. 막 40일 동안 집중하고 10일 동안 집중하고 어디를 가도 먹을 것 찾지 않고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처 먼저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내 힘 가지고 인본주의로 어느 한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100%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평생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내 속에 뭐가 꿈틀거려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오늘 이 아침도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해가지고 지쳐 쓰러졌다 할지라도 영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회복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들이 에스겔서 37장처럼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처럼 우리는 마른 뼈처럼 뒹굴고 다녔어요. 마른 뼈처럼 뒹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그러니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났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되 시작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도 뭐였냐면 우리에게 성령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시다가 네 힘 가지고 안 돼. 네게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막 억지로 막 찬송 세게 부르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없는 성령 충만은 없어요. 기도의 집중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요, 뭐부터 해야 돼요? 나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고 단 1분만이라도 진짜 기도하면서 내 영이 깨어서 살아 꿈틀거리는 시작이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한다? 내 영을 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뭐가 돼요? 분별이 돼요. 내 영이 살아있어야 이게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이게 힘을 합쳐야 될 때인지 힘을 모아야 될 때인지 이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인지. 그래서 393의 비밀을 자꾸 누리세요. 누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분별을 해야 낮 시간은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저녁 시간은 그냥 조금 마무리하고 집중하는데 뭐가 오냐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야 내일이 희망이 돼요. 우리는 저녁 피곤해 쓰러져 자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 영이 살아 꿈틀거리면 삶이 달라져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이걸 보고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역은 아무리 공부한다고 배웠다고 돈 있다고 영역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귀신 충만한 것도 사실은 영적인 힘이지만은 그건 귀신의 힘이고 우리는 성령의 힘이란 말이에요. 무속인 기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무속인 기도하고 우리 기도는 다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하고 깊이 명상하는 건 다르잖아요. 명상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즘 정신적으로 혼탁한 사람들 명상해가지고 치료받은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덮여버리니까. 근데 언젠가는 또 드러나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내 영이 막 살아 꿈틀거리고 오늘 이 아침도 내 영을 살리는 시간이 된다면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역 안에서 지력을 허락했다. 이 지력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지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사람을 붙이는,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구나.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이 언약 안에, 이 틀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지금 뭐 교회 상황이 어떻다, 내 인생 상황이 어떻다, 아예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갈보리의 망대, 감남산의 망대, 마가다락방의 망대가 내 안에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영이 꿈틀거려요. 내 영을.
그래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 속에 있기만 하면 평생 교회에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면 돼요. 요즘 우리나라 교회 유럽처럼 지금 문 닫는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계속 문 닫아요. 미국 LA 다운타운에 보니까 한인교회 반이 문 닫았어요. 코로나 팬데믹에. 뭐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투잡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투잡을 가지고도 도저히 안 된다. 다른 직업에 올인하고 교회 다 지금 문 닫고 교인들이 안 오는데요.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가 오지도 않아요. 지금 유럽 교회처럼 지금 점점점 이렇게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망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교회 살고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그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분명히 사도들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고 갔어요. 뭘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그냥 권세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면서 예수님이 모르고 지금 말씀했겠어요. 비행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래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래요. 난 그래서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준 메시지인데 모든 족속을 그랬다니까요.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로 삼으래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때 당시? 그런데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 보세요. 저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만민에게 가래요. 만민 중에 준비된 제자가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고, 여기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목사가 힘써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이 일을 일으켜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생 흔들리지면 안 되는 붙잡아야 될 메시지,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거 붙잡으면 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 안에서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요, 중직자들이 받아야 할 최고의 중직자의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중직자들이 전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됐어요. 70제자, 70인들을 세웠어요. 나는 그래서 야, 이 언약 제대로 깨달은 70제자들이 70지역을 살리는 축복을 받았다. 어떤 역사 일어나게 했어요?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70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역사 일어난다면 이것만큼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중직자가 장로, 권사, 안수입사, 라벨만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진짜 내가 제자로 내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저는 그래서 야,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안에 이 축복 다 들어있구나.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은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뭐가 나오냐면 후대들이 나와요.
이런 중직자들 가슴에 누구를 키우기를 원하냐? 후대들에게. 지금 깨어있는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할까? 왜? 지금 유럽 다음 세대 생각 안고 있다가 아예 교회 학교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요르단에서 사역한 우리 장성교사 짧은 간증 들었잖아요. 모슬림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뼛속에 사무치도록 잘못된 걸 각인시켜요. 알라 각인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접해놓고도 속에는 누가 있냐면 알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 중직자들이 초대교회를 자세히 보면 벌써 어디로 끌고 후대들을 데리고 갔냐면 사도행전 17장 2절 회당에 가갖고 안식일 날 가르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 다음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 말해줘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4절도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회당으로 데리고 가갖고 가장 필요한 것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최고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받는 게 최고다. 분명히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다른 거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후대들에게 가르쳤다니까. 이거 안 가르치면 뭘 가르치겠어요?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비밀이 날마다 꿈틀거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세요. 저는 요즘 이 운동을 좀 제 나름대로 계속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도 막 운동하고 가슴을 펴고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호흡을 쭉 내쉬면서 들어쉬면서 하는데 그때 한마디씩 기도가 되는데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몸도 지기 어깨도 쭉 펴지고 목도 좀 펴지고 하는 거 같아가지고 아침에도 지금 한 15번 제가 가슴 펴고 쭉 펴고 기도하는데 예배드리지 진짜 힘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운동하고 싶어서도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덜 들어요. 근데 숨 한 번 들으셨다가 뱉으면서 중요한 한마디 기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속에 생명도 꿈틀거리지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지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지 이 시대가 보이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쓰임받아야 되지 우리 장로님들이 쓰임받아야 되지 이게 전부 다 기도 제목. 우리 권사님들이 쓰임받아야 되지 우리 안수입사들이 쓰임받아야 되지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아야 되지 후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이런 한마디씩 기도가 이 기도하고 나면 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뭐 하면서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어떤 축복으로. 그래서 지금 시급합니다. 뭐가? 지금 사람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개인도 플랫폼이 돼서 누가 내게 오면 영적으로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 열차 타려면 역으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 그렇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오직으로 결론을 내버려야 돼요. 야,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이게 플랫폼 중에 완벽한 플랫폼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모든 동기, 모든 방법 다 끝내요.
동기도 낼 필요도 없고 방법도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만 딱 되기만 하면. 이 비밀 가진 자들이 성경에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 언약 가진 렘넌트 7명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망한 적이 있어요? 요셉 한 사람만 봐요.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망했어요. 이거 하나 붙잡고 형들이 시기하는데 형들의 시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길이 어려웠어요. 우물에 빠뜨렸는데 막 아우성치면서 살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요거 하나 딱 붙잡은 요셉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 하나 딱 오직 붙잡았는데,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다? 문제돼요? 아니 누명을 썼다? 문제돼요? 감옥으로 갔다? 문제돼요? 절대 문제 안 돼요.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서 술 만드는 관원장, 떡 만드는 관원장 만나게 하더니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바로왕이 해괴한 꿈을 꿔가지고 아무도 꿈풀이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 안에서 끄집어내서 총리로 세우는 거 봐요. 오직이 이런 축복입니다. 요셉이요, 한마디도 원망하고 불평한 거 있어요? 뭐가 됐다 요셉이? 이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 없는 말만 하고 없는 행동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리키는 게 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는 다른 게 아니구나.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그 중에 답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밖에 없구나. 진짜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안 되는구나. 예수님 배반했던 베드로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사실 오직 이것 말고는 말한 거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뭘로 여겨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이거 말고는 없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적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건 맞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해야 돼요?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만인 제사장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내가 깨달은 걸 말할 수 있잖아요. 오직이 안 됐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시급한 내 안에 영적인 오직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파수대를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파수대.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기다려보세요. 기도하면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에게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딱 받으면 이제 요건 하나 해야 돼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이번 주간 말씀을 딱 받은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편집이 됐어야 돼.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편집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강단의 말씀이 나를 치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벌써 답이 되고 편집이 돼버려야 돼.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저거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편집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설계도가 나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걸 가지고
내 심령도 디자인하고 현장도 디자인해야 돼요. 내 심령에 적용하면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그냥 기도가 아니구나.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맞죠? 그걸 보고 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신학적으로 전혀 오류가 없고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대한신학교 총장에 있던 총장님 만났어요. 이분이 고백했어요. 진짜 자기가 우리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대요. 근데 신학적으로 너무 정확하대. 한 교수는 뭐라 했냐면 그 메시지 가지고 이 메시지 듣고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깜짝 놀란대. 다른 신학자들이 말 못하는 비밀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건 맞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 실컷 해놓고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는 순간에 세 가지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믿는 순간에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며 어둠에 살지만 빛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내 안에 초월적인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가정, 사업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교회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9가지가 누려지면 보인다니까요. 앞으로 망할 새 시대가, 영적 대혼란의 시대 와요.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 와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와요. 정신병동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 누릴수록 뭐가 될까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현장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유된다니까요. 내가 치유돼야 돼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서 내가 치유되고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돼요. 영적인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서야 돼요. 서밋의 자리에. 그래야 보입니다. 교회가 보인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후대 살릴까. 교회가 보인다니까요. 후대가. 아니 보인다니까요. 이 지역이. 여러분요, 중직자라면 우리 지역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좀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까. 여러분요, 지금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 선마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자기들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들어와요. 어떤 교회는 일꾼을 찾아내는데 어학당을 만들었는데 지금 구석구석에 난리 났어요.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중직자들은 이런 고민해야 돼요. 이런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까. 저 죽어가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상담해서 저 영혼들을 살릴까. 이게 답니다. 교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살릴까. 여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때 보입니다. 이게 237.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교회는 이때 소통 없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창조의 역사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도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뜰을 만들어야 돼요. 늘 소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뜰이 완전 이방인들의 뜰이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장소로 변하면 되겠어요?
저는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축구하려고 그래도 마당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우리 장장로한테, 야 이거 주일날 나도 차 다른데 그냥 대고 이 주일날 이 운동장을 요 마당이라도 좀 애들 놀이터로 만들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장장로가, 목사님 애들 데리고 이번 주부터 여기 푸시앗 거기 빌 임대해가지고 애들 축구 좋아하는 애들 불렀다고. 너무 잘했다 내가 그랬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이요 마음껏 뛸 수 있는, 얘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뜰을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보세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반드시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반드시 이방인 살릴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팔의 다니엘 목사가 한국에 오기를 소원해요. 오는 첫 번째 목적, 한국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네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네팔인 모아서 교회 하겠대요. 네팔 사람들을 다 모으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서 네팔에 선교사로 보내달래요. 나는 그런 친구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네팔에 선교사로 보내서 한국에서 훈련시켜서 보냈다? 그럼 현지인 선교사를 제대로 깨달아서 보내는 것은 한국 선교사 100명 보내는 것보다 그 한 명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부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대로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데 얘가 말귀를 알아들어요. 목사가 침례교회 목사인데 알아들어요.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이 비밀을 모르고 이거 안 가르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이 친구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팔 선교회 방에만 내가 올려주는, 네팔 선교회는 빨리 깨닫고 교회 카톡방에 올려서, 야 우리가 선교하는 네팔 다니엘 선교사가 이렇게 이번 주간도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받고 있구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교회의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교사들 수고하는 거 압니다. 빨리 금토일 시대를 제대로 여세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조용히 불러서 진짜 대화하고 걔네들 속에 있는 것 좀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도와줘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토요일날 훈련 속에서 또 훈련받고 주일날 은혜 받도록.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안 와도 누가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예배를 지금 안 와도 누가 전화 한 통화 주중에 하는 적도 없고. 여러분 진짜 아세요? 큰일 납니다. 그냥 한 1년 금방 벌써 몇 월 달이에요. 벌써 숨쉬기 몇 번 했는데 벌써 4월달, 5월달 가요. 금방 이제 수련회 한번 하고 나고 성탄절 드림, 성탄 곧 다가옵니다. 그럼 애들은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사단이 그냥 두겠어요?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여기서 도저히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거 준비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그냥 붙잡으면 안 되고 너무 중요한 메시지 평생의 응답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왜 자꾸 393이냐? 이건 신학적으로 절대 문제 없는 거예요. 계속 누려보세요. 이 393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뭐가 따라오냐면 힘이 따라와요.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라와요. 야, 이 권세가 체험되면 그때부터 힘이 있어야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전달하는 게 곧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요.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 없이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어제 아침 딱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집중해 봐야 되겠구나. 이번 기회가 내가 처음이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결단 가지고 진짜 집중해서 내 속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망대, 그 세워진 망대를 통해서 아직도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부분 치유되고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어제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개인의 망대와 교회의 망대가 든든히 서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교회의 망대를 세워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되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